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3절에서 20절. 예, 이사야 32장 13절 20절이고요. 말씀은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영은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땅이 고쳐지면 땅은 가시와 찔레가 다 사라지고 엉겅퀴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땅이 뭐가 되냐면 열매를 많이, 광야가, 사막이나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고 본래 열매를 맺던 밭은 숲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거진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땅이 고쳐지고 저주가 거치고 복된 땅이 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천년왕국의 장면인데요. 이제 복된 소망이죠. 오늘은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한 여호와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셔서 현재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성령을 따르는 자 되도록 하시고 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 또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차하고 또 교통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들, 다양한 선물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교회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또 주의 증거들이 가득 차는 그런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역사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때보다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 상케 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에 대한 명령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be not drunk with wine. 술로 와인으로 취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drunken이 아니고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거기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말로 오직으로 번역된 부위 영어로 킹제임스는 but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몸을 술로 채우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시면 되죠. 그 성도들은 술을 안 마시고 성령으로 be filled with spirit입니다. be filled with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지니라. 성령을 받는 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몸에 술을 가득 쏟아 부은 사람들, 자기 몸에 입을 통해서 술을 가득 쏟아 부은 사람들은 술 냄새가 딱 납니다. 그래서 술 마셨냐 이렇게 남들 알죠. 술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다 알 수 있고요. 이 생각과 몸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아니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취한 사람의 행동에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또 몸도 마음대로 못 가누고 술 마신 사람 이렇게 알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각과 몸의 행실이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대언자들은 대언을 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야곱에 고난 진노의 날, 심판과 보응이라 이 7년 대환란이죠. 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대환란이 끝나면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인 그릇을 주신다. 너에게 메시아를 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가장 복된 소망이었어요. 그걸 이스라엘의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메시아를 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음에 복된 약속이 뭐냐면 너희 모두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언자 요엘은 말하기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을 위해 부어주며 이것은 약속된 말씀이죠. 예수를 오시고 그 메시아가 오고 다음에 성령이 자기들 몸에 부어진다 이거예요. 이 약속은 메시아의 오신 만큼이나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복된 소망이었습니다. 주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들에게
사람의 두뇌를, 아니 사람의 이 정신을, 두뇌를 준다는 말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사람에 부어주신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의 영을 짐승들에 준다는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가 있는데 그 개나 고양이에게 아니면 금붕어에게 내 영을 줬어요. 그러면 사람 영을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주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집니다. 커뮤니언이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교제, 사귐, 펠로십이 가능해집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커뮤니언이 되고 펠로십이 가능해지고 사람이 주의 영을 받으면 주 하나님이 그분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시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께서 위로부터 자신의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사람이 주의 영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페시, 대언입니다. 사람들에게 마귀의 영이 임하면 마귀 들린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사람에게 마귀의 영이 임하면 마귀 들린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마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미친 증상은 좀 다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하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선물들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양한 선물들을 나눠주십니다.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은사 이렇게 말하죠.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이 말씀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제발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싶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느냐.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항상 그래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꿈에도 그리던 복된 약속이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영을 받아버리면 무신론자나 불신론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증거가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죠. 아폴로가 달에 도착했다 안 했다를 막 음모론이다 아니면 그 가짜다 막 그런 말 따질 때 아폴로가 달에 도착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가 딱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달에 있는 반사경입니다. 달에 반사경이 있는데 그건 반사경이 저절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달에 반사경이 있는데 반사경을 갖다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달을 항상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전파를 쏘면 반사경에다 딱 비춰놓고 그때 설치해 놓은 반사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음모론을 많이 이야기해도 그 한마디에 맥을 못 써요. 달에 반사경이 있는데 뭔 소리냐.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어딨냐 그럴 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지. 이건 확고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광야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이 세상 어떤 민족도 어떤 국가도 갖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건 율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라는 게 법학자들이 말이죠. 법학자들이 그 국가의 헌법을 하나 만들려면, 국가 체계를 만들려면 몇 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그것도 남의 나라가 다 끌고 와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선 태조 같은 사람도 성종 때야 비로소 경국대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과 다 갖고 와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경국대전이에요. 그 세종 때도 못 만들었어요. 성종 때에서 만들어졌다고. 근데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법전 하나 딱 내밀면 그것도 기록으로 된 거. 기록으로 된 율법 하나 탁 내밀면 율법책 하나 내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뭐 40년 동안 혼자 뭐 율법 만들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지. 광야 시내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딱 기록하고 그걸 돌판에 쓰고 책에다 딱 줬단 말이야. 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율법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는 뭐 자기들이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 다음에 우리는 땅을 받았다 이거. 그러나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세를 비롯한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령을 받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성령을 받는 게 뭔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세나 아론이나 70인 장로를 통해서 분명히 봤단 말이죠. 자기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기적들이 행해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것은 눈의 표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당시는 뭐 성령 열매 이런 게 아니라 눈에 가시적으로 표적적으로 권능으로 임했단 말이죠.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건지는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면 우리도 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뭐 좀 황홀한 이야기죠. 근데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 성령을 받는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은 성령을 받고 다음에 뭘 받죠? 주께서 오시면 그들은 성령을 받아. 이번 율법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하늘의 왕을 받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받는단 말이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은 초림 때는 크리스천에게, 재림 때는 유대인들에게 성취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는 거, born again, 또 아니면 뭐 new birth, 뭐 rebirth, 다 뭐 regeneration, 뭐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서 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분과 한 몸 한 지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사인데 이것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 자들입니다. 이건 제자도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것이.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교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manifestation of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대적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란 것, 죄와 싸워서 이기란 겁니다.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증,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오류의 영에 빠지지 말고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분리,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디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성령님. 언제나 성령님 오심, 부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령 없어요. 예수로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문제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네 분의 크리스천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령을 따라갔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 이거죠.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고서 성령을 받은 줄로 아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갔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대신 성령을 억누르거나 소멸시킵니다. 어떤 이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이거예요. 어떤 이는 주께 반역함으로 성령님을 괴롭게 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켜서 그들의 원수가 되어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어떤 이들은 성령을 무시합니다. 성령 그런 게 어딨냐고. 그게 뭐 느껴지냐 알 수 있는 건지 아니고 보이냐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음이니 그러므로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는 거다. 어떤 이는 성령을 제약합니다. 미가서 2장 7절에 오 너 야곱의 집이라 이름하는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으시느냐? 이 일들이 야곱이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냐? 성령을 제약한다 이거죠. 어떤 이는 성령을 시험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러 선적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둘 다 죽었죠.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성령을 모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할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표적이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바알세불이라 예수님이 올 때 바알세불을 만들어버렸죠. 이거 가지고 성령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자였고요. 어떤 이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항상 잘못하여 어떤 이는 성령을 시기하게 합니다. 야고보 4장 5절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거하는 영 성령입니다. 시기하기까지 간절히 바란다 하신 성령 기록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덕분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뭔지, 성령 은사를 섬기는 게 뭔지, 성령과 교제하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수준.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수준.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3장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되 참으로 그 기뻐하는 도시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내 백성의 땅에 뭐가 난다고요? 가시와 찔레가 난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가 나는 거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난다잖아요. 내 백성의 땅이란 말은 유대 땅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내 백성이라 그러면 언제나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내 백성 이렇게 말하면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9장 25,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유대인들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들 사랑받는 자라 부르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children of God이지. the sons of God. 크리스천들이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것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백성, 새로운 한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본문에서 내 백성이란 말은 크리스천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내 백성의 땅은 유대인들의 땅, 즉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대환란 때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립니다. 하도 더럽고 타락하고 엉망이 되어 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 불리고 그리고 보이는 시대예요. 그런 땅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동서로 분리되어 있죠. 동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다 적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예요. 한때는 젖과 꿀이 흐르던 좋은 땅이었지만 지금은 사막이고 그날은 가시와 찔레가 납니다. 그 기뻐하는 도시형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나 집집마다 가시와 찔레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당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생각해보세요. 뒷뜰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이 말은 뭐냐면 집이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집에 가시와 찔레가 집이 지금 숲으로 엉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집이 지금 사람이 안 살고 텅 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살던 예루살렘 집집마다 텅 비어서 왜 다 도망을 갔거나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땅에 죄와 불법이 만연할수록 그 땅은 더럽혀지고 가시와 찔레가 납니다. 왜? 가시와 찔레 영광치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은 증거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장 타락했던 예루살렘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모두 광야나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잡혀 죽기 때문에 그곳은 이방인들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도시 유대인들의 집은 텅 비게 되고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6절에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되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농토도 엉망이 된 거죠. 다만 거기다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자연환경까지 그 강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 사막이 되어버린 거죠.
이사야 7장 3절에 그날에는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는 가시가 자라는 곳이 되리라. 밭들도 전부 다 포도원이 좋을 때 뭐가 된 거죠? 가시밭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 완전 찔레와 가시가 됐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주의 거룩한 도시, 기뻐하는 도시에서 저주받은 도시, 저주의 땅이 되고 맙니다. 14절 궁궐들이 버림을 받고 많은 도시가 대버림을 받으며 요새와 망대들은 영원토록 동굴이 되고 들나귀들이 기뻐하는 곳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정치체계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지금은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그날에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인 모든 도시들이 적그리스도의 소중에 들어갑니다. 궁궐들이 버림을 받고 이 말은 국가의 정치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단 말입니다. 많은 도시가 내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도시들을 모두 잃고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이 없어진 겁니다. 바빌론 포로기 때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로마의 정복전 AD 70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요새와 망대들은 영원토록 동굴이 되고 그날의 유대의 군대는 정하거나 싸우지 못한 채 끝날 겁니다. 덕분에 군대가 주둔하던 병력이나 관공서나 기타 건물들이 들나귀들이 기뻐하는 곳, 양떼들의 초장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떠난 곳에는 언제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시라도 사람이 떠나면 그것은 초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숲이 되는 겁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동물들의 처소됩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도망자가 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유대 역사상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없을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한번 주님께서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지향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주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천년왕국 하면 그때 이제 주의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거죠. 15절 예루살렘의 미래고요. 15절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어때? 엄청난 말이죠. 이런 주의 제상 제일으로 일어날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들은 초림 때 주를 못 박아 죽였고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대환란은 그에 대한 주의 보복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끝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할 때 높은 곳으로부터 성령이 부어집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높은 곳으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땅은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넘어서 에덴의 동산처럼 아주 푸르게 아주 복된 땅이 될 겁니다.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고 열매를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질 정도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던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땅의 저주가 거치게 된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의 마음에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좋은 땅에 살아도. 뒤로 와서 에스겔 들어갑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36장 26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이건 new spirit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세우신 하늘의 왕국을 갖게 되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로열 그랜트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민족들의 머리로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부어지고 새 마음을 받으며 마음판에 율법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단 말이죠.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받은 크리스천들의 유업과 보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받은 이스라엘의 유업과 상속은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면 땅이 당장 변화를 받고 자기 몸에 변화를 받아요. 땅과 몸에. 그 새 영을 받았다는 증거가 몸에 바로 드러난다고요. 건강해지고 새 힘이 솟아나고 그렇게. 그리고 땅이 가시랑 엉겅퀴 다 엎어지고 막 엄청난 수확을 내고
근데 크리스천들은 성령 받았다고 어때요, 여러분이? 하늘이 다 잘 돼 그래요? 그럼 좋지. 그럼 다 크리스천 됐지. 근데 그렇게 된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파라 그러고요. 그건 이제 가짜죠. 크리스천 되고 나니까 뭐 오히려 뭐 갈굼을 더 당하고 미움을 더 받고 막 이러지요. 크리스천 되고 나니까 안 그래요? 갈등이 더 생기고 막. 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받은 크리스천들 유업과 보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부음받은 이스라엘 유업과 상속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애정과 상속과 영광과 보물과 보상은 우리의 모든 삶에 거쳐 삶의 모든 것 다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약속과 땅은 성경의 모든 기록은 모든 약속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어요. 땅에.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저희 교회에서 성령을 알자 이 주제로 공부한 게 있어요. 옛날에 몇 년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했어. 제가 지금 살려봐도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했나 싶어. 그거 보면 진짜 상세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말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땐 젊어서. 교회 홈페이지에다 찾아 공부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아주 간략하게 남은 예를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따라야 할 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어요. 성령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율법은 속박을 줍니다. 성령은 자유를 줍니다. 자유의 법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 오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이 성령장입니다. 신약에서 성령하면 그냥 요한복음 14장 16장을 펴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성령에 관한 주의 가르침인데 일단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이 온다 이렇게 내가 가면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가면 성령이 온다 했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고 그분이 온다. 그분이 누구냐고. 얘도 그분이 성령이다 말이지.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은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 홀리 스피릿은 뭐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With you and in you.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위로자 진리의 영을 제자들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여보 딱 진리의 영 위로자 누구라고요? 성령님 막 나오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이름 예수로입니다. 성령님 삼위일체죠. 그분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주는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위로자이시고 성령 우리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가시고 성령은 세상에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즉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보내주신다 이 말이죠. 성령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고 보내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루어진 이게 이거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일어나니고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도 그날에 표적적으로 가시적으로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공개적으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아라.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명령하셨다. 명령이에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 위로부터 오는 권능,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다 같은 진리의 영, 위로자, 다 같은 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때 높은 곳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언의 성취였어요. 근데 단 모든 사람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위에만 부어졌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금 베드로도 받았고 안드레도 받았고 요한도 받았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갈릴리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뭐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장로들이든 아니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에 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출애굽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받은 후에 약 1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니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임한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날 이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복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약 3,000명이었습니다.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복을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복을 믿은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45절에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다 놀라니라. 야, 이방인도 성령님은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게 구분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민족과 언어와 인종과 관련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다. 이게 신약시대 경륜이 바뀐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즉각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이방인 매인자나 자유로운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사건이었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그러므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놔두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게 됩니다. 성령님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것들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성령의 존재나 성령의 권능이나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성령의 선물이나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교제나 성령의 빛빛 주심 등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전혀 인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하셔야 됩니다. 이건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 언제 성령 받았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크리스천인데 성령 언제 받으셨나 하면 감이 없어요. 솔직한 거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시고 예수는 믿고 믿는데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언제 알게 되었을까? 그건 아직도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건 지금도 잘 모르는데 정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교회 오래 다녀봐 그래요? 다닌 지 몇십 년인데 우리 조상 때부터 다녔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고 엄마가 권사였다 그러고 우리 집안에 목사 몇 명인지 아냐 그러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예. 그러나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하는 자들에게 뭐를?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더 많이 주시는데, 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께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럼 100% 응답됩니다. 다음 성령을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보라 뭐라고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성령을 받는 조건입니다. 성령을 받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는다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말이에요. 우리의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아멘. 핵심은 이 진리를 아는 것, 믿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체험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체험이 뒤따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문 이사야 32장 66절. 그때 판단의 고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리 했습니다. 이 말씀 매우 시적이면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년왕국입니다. 그날에는 의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성전의 회당이 아니라 광야에도 판단의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숨고 어디에 외딴 섬에 살아도 거기 뭐가 있다고요? 의가 넘친다고. 야만의 도시, 폭력의 도시 이런 건 없어요. 거기 완전히 사람들이 미개한 도시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광야에도 뭐가 있다고? 판단의 고의가 있다잖아요. 판단의 고의가. 광야에 판단의 고의가 있다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뭐가 있다? 판단의 고의가 있다. 판단의 고의가 있다. 거기 문명이 없는 곳인데 거기 판단의 고의가 있다고. 거긴 대학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시장도 없고 거기에 판단의 고의가 있다고. 광야에 판단의 고의가 있다. 이 말은 그럼 이 말이 뭐냐? 그때의 판단의 고의가 광야에 거하며 이 말은 이 지구촌 전체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의, 주의 법이 통한다는. 그건 무법천지, 그 지역은 무법천지입니다. 아니다고. 그날에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광야에도 판단의 고의가 있다. 바다에도 판단의 고의가, 섬에도 판단의 고의가, 계곡에도 판단의 고의가, 어디에도 판단의 고의가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사람 사는 곳에 거짓말이 없겠어요? 이게 지금이죠.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이 없겠어요? 사람 사는 곳에 죄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죠. 예수님 오시면 그날에는 뭐라고요? 광야에도 판단의 고의가 있다고. 광야에도. 사람 사는 곳에 죄가 있다. 사람 사는 곳에 불법이 있다. 폭력이다. 도둑질이다. 이거는 목사들 미국에는 패스터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에 목사들 한 번씩 모아서 큰 교회에서 목사들끼리 수련회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보려고 하다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돈도 없고 별로 얻을 것도 없고 싶어가지고 안 갔는데 거기 목사들끼리만 하는 수련회를 가면 거기도 물건 많이 잃어버리고요. 지갑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많이 합니다. 거기도 다 있어요. 목사들끼리 하든 뭐는 상관없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있습니다. 광야에 판단이 오해 있다는 말은 어디에나 판단이 오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디에서도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와도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걸 봅니다. 가족들 간에도 불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불의와 불법이 있고 부부 간에도 불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불법 때문에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이가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죄와 불의가 다 있는 겁니다. 학교, 예술계, 법조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깨끗해 보이는 어떤 단체 말해보세요. 거기가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종교계 뒤집어봐. 예술계 뒤집어봐. 영화계, 아이고, 말할 필요 없고, 그건 말할 필요 없고. 예술, 놀고 있네. 학자들 놀고 있답니다. 어디라도 뒤집어봐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모여봐. 크리스천들 모여보세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난리지. 그건 단연한 소리예요. 단연한 소리예요.
근데 그날에는 광야도 뭐가 있다가? 의가 거한다요.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 일이 이제. 이건 더 놀라운 말이죠. 한해 의가 농부들의 밭에도 있다 이 말이죠. 성전이나 회당이나 마을이나 집이나 들이나 광야나 어디에나 주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천연왕국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넣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니까 짐승들 간에도 뭐가 있는 거죠? 평화가 있고 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 짐승들 사이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서 그렇지.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엄청난 말씀이죠. 하늘의 왕국이 어떤 세대인지 어떤 세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가 거하는 세상. 하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세대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상이 천년 동안 펼쳐집니다. 천년 동안 펼쳐져요. 17절입니다. 이사야 32장 와서 17절.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이르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평화의 왕국이죠. 의의 일은 화평이 되고 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이르로다. 예수로는 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자는 의의 홀입니다. 우리는 의의 상속자들입니다. 성경은 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의의 선포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의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의의 관이 주어집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이 말씀은 화평이 의의 열매요 의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거짓 평화입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불의의 속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가 없이 평화조약을 맺었다. 서로 화해하기로 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위장의 위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속에 뿌려져 놓으니라. 의 다음 화평입니다. 하나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화평입니다.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의와 화평이라는 순서로 기록된 걸 보게 될 겁니다. 화평이란 거, 평온, 평화, 평강이란 거는 의보다 앞선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의가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화평은 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왕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다골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언제나 맨 먼저 의입니다. 맨 먼저 의예요. 우리는 하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의와 참된 거룩함입니다. 디모데 6장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추구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입니다. 믿음, 사랑 이건 다음이다 말이에요. 의가 가장 먼저예요. 의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뭘 추구할 때 뭘 추구하냐면 먼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순서를 보세요. 의, 다음에 믿음, 사랑, 화평입니다. 의가 기초고 나머지 다 열매입니다. 믿음, 사랑, 화평은 의의 일이고 의의 결과입니다. 즉 의의 열매란 말입니다. 18절 내 백성은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려니와. 내 백성이란 말은 이스라엘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모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친히 한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은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주의 영을 부음받았습니다. 땅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주에게 약속하신 그 크기로 주어집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주께서 거기 계시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됩니다. 온 세상은 시온에서 나온 복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의 수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머리와 중심이 됩니다. 19절 우박이 내려 그 숲에 임할 때에 그 도시는 낮은 곳에서 낮아지라. 이 말씀 갑자기 전에 팍되죠. 이 구절은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겁니다. 우박이 내려 그 숲에 임할 때 이 말은 계시록 16장에서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하늘에 쏟아부을 때입니다. 그때 그 도시는 낮은 곳에서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시가 갈라지고 무너진 걸 말합니다.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의 도시들이 무너지는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바빌론은 평지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이사야 26장 5절에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 곧
그분과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시나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힐에 있는 도시들은 다 낮아진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일곱 힐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대로 그 말씀대로 거의 다 낮아진다고. 그때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16장 19절에 21절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로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로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이건 돌이죠.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낮은 곳으로 낮아지라. 이건 지진과 우박으로 인한 겁니다.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러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쪼개지고 무너졌던 큰 도시의 민족들 도시는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다 회복이 됩니다. 다시 재건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고 높은 도시가 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이 말씀은 지금과 달리 그날에는 광야에서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디서나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강으로 모여들 필요가 없어요. 어디나 강이 흐르고 사막에도 샘이 있고 강이 있단 말이죠. 소와 나귀의 발을 끌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날은 물가에 씨를 뿌리고 하면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수확이 보장되는데 아모스 9장 13절에 따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거 독특한 말씀이요. 날들이 이르리니 이건 천연왕국입니다.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곡식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데 바로 쟁기질하는 거예요. 예. 1년에 4모작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필리핀 같은 나라가 1년에 4모작 합니다. 태국 같은 나라가 딸 생산량이 세계 최고예요. 한국은 모를 심어야 됐죠. 그리고 겨울이 있으니까 그때 보리나 밀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거두고 2모작이죠. 1년을 두 번을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나라나 이 태국 같은 나라는 해가 많기 때문에 4모작이 가능합니다. 자라 속도가. 거기다가 뭐를 심는 게 아니에요. 뿌려요. 그냥 뿌리면 되고 두 번째부터는 뿌리지 않습니다. 베고 나면 그냥 자라요. 그냥 그 자체에서 다시 솟아서 자랍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니 다시 안 뿌려도 돼요. 또 베고 하는 거예요. 그걸 4번 하는 거죠. 근데 천연왕국 때는 해가 7배나 빛난다 그랬죠. 7모작이나 10모작도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확하기가 바쁘다 이 말이에요. 수확하면 또 밭을 갈아야 돼요. 그 쟁기질 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하면 그 뭐냐 포도를 밟는다는 말은 지금 포도를 따가지고 지금 포도즙들을 빨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주스 만드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면 씨 뿌리자마자 뭐 거두는 거 뿌리면 거두고 거두면 뿌리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수확량이 이게 회전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그러면 식량 부족이니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거부해서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 땅에 저주를 받지 않는 이상은 천연왕국에서 식량 부족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 이 땅에만 주의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당연히 땅은 그런 복을 받고 사람들 몸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고 건강해집니다. 천연왕국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어떤 게 변화가 있거나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과 연관되어 있고 영적인 속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성령을 충만해서는 뭐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들은 내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그 증거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보면 그건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저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뭘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은사가 있거나 어떤 기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은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분이 참 무지 가운데 살고 있죠. 실제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쭉 생각해보면 진짜 뭐 별로 이분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무지와 불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의 본능과 성령의 지혜, 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구하면 얻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여러분에 더 많이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주신 이 권능과 주님께서 각양 좋은 선물들을 저희가 잘 받아서 알고 또 이것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들어주시고 지혜가 들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풍성한 것들을 저희가 잘 모를 때가 있고 무지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듣는 모든 혼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생을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성을 올려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